오늘 광복절이라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무궁화는 영어 이름이 뭐냐면 로즈 오브 샤론이에요. 샤론의 꽃이야. 그거 많이 들어봤죠? 무궁화가 우리나라 말로는 무궁화인데 외국에서는 샤론이라고 그래요. 샤론의 꽃, 샤론의 장미, 샤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샤론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샤론의 꽃, 예수. 여러분, 아가서의 성경을 찾아봅시다. 이런 거를 기독교인이 모르면 안 돼요. 샤론이라는 게, 무궁화가 왜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무궁화를 고집하냐? 그 우연한 게 아니라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샤론은 거기 아가서 2장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시작,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그래서 나는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샤론의 수선화, 이게 무궁화 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샤론은 무궁화야. 그래서 무궁화를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보급을 했고, 남궁옥 장로라고 우리 감리교 장로가 강원도에서 무궁화 사업을 하고 우리 민족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무궁화 사업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무궁화다. 근데 뭐 무궁화가 끈기와 인내와 그리고 또 오래 피는 꽃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거는 표면적인 얘기야. 진짜의 의도는 뭐냐? 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무궁화를 배급했냐? 그게 예수님이에요. 샤론의 꽃 이름 자체가, 그 무궁화가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89장을 다 펴봅시다. 한번 1절만 불러보겠어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그러니까 남궁옥 장로님이나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그리고 우리나라를 건국한 이들이 왜 대한민국의 꽃을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북한은 진달래예요. 북한은 진달래가 국화야. 우리는 왜 무궁화를 고집하냐? 그게 샤론의 꽃이란 말이에요. 그 샤론이라는 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 예수다 그랬거든요. 샤론의 꽃 예수, 이게 우연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애국가 가사에 안익태 선생님 작사, 윤치호 작사, 안익태 작곡, 윤치호 작사. 작사가 윤치호는 종교 감리교의 집사님이에요. 그 내용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연한 일입니까? 애국가의 가사에, 나라 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물론 나중에 이게 하느님으로 바뀌죠. 기독교 종교 편향이다 해서 원래는 하나님인데 이름을 하느님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됐어요.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의 가사도, 우리나라 국화도 무궁화, 샤론의 꽃 예수. 그리고 재헌국회가 시작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나라를 만들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다 좋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다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그래서 그때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이은영 목사님. 이은영 목사님이 국회의원이 돼서 감리교 장로님이에요. 이승만 대통령도 감리교 장로님, 정돌제일교회. 이은영 목사님도 감리교 목사님. 윤치호 선생도 종교교회 감리교 집사님. 무궁화 사업한 사람도 감리교 장로, 남궁옥 장로.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시고 예수 믿는 나라가 되기를 꿈을 꾼 거예요. 기독교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멘. 우리가 특별히 감리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알고 나라를 사랑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궁화가 뭐라고요? 그 샤론의 꽃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정도는 알고 신앙생활 하시라 이거예요. 우리 요즘에 감리교인들이나 장로교인들이나 요즘에 신앙생활을 극히 개인적으로 해. 그냥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개인적인 신앙. 근데 성경은 국가 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 어떤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국가관이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없는 기독교는요, 성경적이질 않아.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터, 그거를 꿈꿔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오늘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에 저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크게 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 국가관에 대해서 왜 하나님 믿는 나라가 복이 있다고 그랬냐?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44편도 한번 찾아가 봐요. 시편 144편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곳곳에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나 무신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시작.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어떤 나라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애국가에 뭐예요?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야.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를 애국가의 가사로 넣었어. 그래요. 애국가는 거의 찬송가예요. 애국가 가사는 거의 찬송가야. 왜? 거기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국가에 대한 비전이 거기 제시가 돼 있어. 왜? 여러 종교가 있는데 왜 기독교만 믿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 하나님 믿는 나라가 좋습니다. 그럼 불교인은 부처님 믿는 나라가 좋습니다. 아니, 그럼 이슬람인들은, 보통 스탄 들어간 나라들은 다 이슬람 믿는, 알라 믿는 나라들인데, 그러면 우리들은 각각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신을 믿는 나라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믿어야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기독교 국가가 잘 살아서 우리도 기독교 국가 돼야 돼요? 그런 유치한 얘기는 하지 말고,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나라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그거를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79년 전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무궁화꽃을 배급했던 독립운동가나 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기를 꿈을 꿨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나라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을, 우상을 믿는 그런 우상 숭배 나라가 아니라, 귀신을 믿는 나라가 아니라, 사상과 이념을, 공산주의를 신념하는 그런 무신론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세우셔서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모든 민족이 되어야 되느냐, 알아서 그냥 다들 우상도 믿는 거고 알라도 믿는 거고 부처님도 믿는 거고 공산주의도 해보는 거고 다 해보는 거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세우셔서 모든 열방이 예수 구세주, 예수 구원자를 믿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에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로마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11절 읽으세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열방은 모든 민족을 한문으로 말할 때 열방이라 그래. 모든 민족들아,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니, 또 여러분,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니, 12절에 다 같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모든 열방은 그냥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라 주 예수, 열방들아, 이새의 뿌리는 다윗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모든 나라가,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네팔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모든 민족이 누굴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건 왜 그러냐?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 그걸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그 나라가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자기 혼자 개인주의 신앙생활하면 됩니까? 개인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늘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섬기는 나라, 하나님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 그 기도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복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열방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경 로마서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나라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꿈을 꿔야 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는 게 몇 주년이에요? 79주년이에요. 내년이 80주년이에요. 여러분, 초창기에 해방을 79년 전에는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조선이 망하고 나서 일제치하 35년을 겪고 나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때 여러 의논이 있었어요. 공산주의를 하자, 아니면 왕정을 하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많은, 왜? 그런 나라들의 개념이 없어. 그 당시에는요,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발흥을 한 거예요. 레닌과 스탈린을 통해서 볼셰비키 혁명을 만들고, 그리고 이미 소련은 큰 공산주의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노동자, 논민,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 그래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러니까 소련의 지원을 받았던 김일성이가 와서 북한은 공산주의를 한 거예요. 근데 평등한 사회, 조선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양반과 쌍놈이 있어서 빈부격차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광복을 맞이했을 때는 평등한 사회가 얼마나 좋아요. 남자 여자 평등하고 사회가 평등하고, 아, 공산주의가 그게 지상낙원이구나.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리고 공부한 사람은 다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왜? 김일성이가 지상낙원 만들어준다고, 평등한 세상 만든다고 그래서 공부 좀 한 사람, 글 꽤나 읽는 사람들은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6.25가 터진 거 아니에요. 건국하거나 독립하고 건국하고 나서 6.25가 1950년에 터진 거예요. 전쟁은 왜 일어났습니까? 김일성이가 적화 통일, 모든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이 한반도를 공산화하려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민해방운동 아니에요. 인민해방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미제를 몰아내고 그리고 인민을 해방한다. 그래서 전쟁을 한 거예요. 김일성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79년이 지나 보니까 김일성기가 맞은 거예요? 공산주의에서 그 나라가 잘 살고 모든 인민이 행복해요? 다 죽었어. 다 거지가 되고 다 망했어.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되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나라, 어떤 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이 열심히 일해도 거기 북한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개인의 자유가 없어. 종교의 자유가 없어. 신앙의 자유가 없어. 여러분, 우리 5,000년 역사예요. 당군 왕검이 고조선을 만들고 지금 그 만이산에 당군 왕검이 첨성단에서 제사 지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5,000년입니다. 5,000년. 반만 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어떤 거 믿은 거예요? 뭐 곰 믿고, 곰 숭배하고, 용왕신 믿고, 개 믿고, 그 다음에 산신령 믿고 이런 거예요. 계속 그냥 샤머니즘으로 살아왔어. 그러다가 언제 불교가 들어왔습니까? 고구려 때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백제, 신라도 다 불교 나라가 됐어. 그리고 그거 통일신라를 맞이하고 고려시대까지 그냥 불교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이성계가 불교 때문에 나라 망했다 그래서 불교를 산으로 다 쫓아버리고 이 나라는 제사 지내는 유교를 숭상하는 나라, 제사 지내는 나라. 그래서 종묘사직에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산소 잘 쓰고 조상신을 숭배하고 제사 지내는 걸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줄 알았어. 근데 일본에게 망했잖아. 우리나라는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샤머니즘도 해봤고, 그리고 불교도 해봤고, 그리고 유교도 해봤고, 그리고 70년 동안 공산당도 해본 거예요. 북한의 공산당도 해본 거예요. 공산당의 문제가 뭡니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큰 문제예요. 북한 공산당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도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소련 공산당이 해체가 되면서, 여러분, 소련 공산당이 해체가 돼서 공산당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다 멘붕에 빠진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면 행복한 나라가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소련 붕괴, 고르바초프 때 소련이 붕괴가 됐어요.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라비아 다 나눠졌어요. 소련이 망했단 말이에요. 공산당이 망했어. 충격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운동권들도 충격받았죠. 우리나라 운동권들이 충격받았어요. 왜? 소련이 망할 줄 몰랐거든. 공산당은 영원할 줄 알았어. 공산당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신앙의 자유가 없어.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 근데 공산주의 경제는 그러면 잘 돌아가냐? 경제도 망할 수밖에 없어. 왜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이가 왜 이렇게 수정공산주의를 하는 줄 아세요? 소련이 붕괴되는 걸 보고 공산당만 해가지고 망하니까 수정공산주의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본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쇼야. 진짜 공산주의의 마음은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는 억압하고 국가가 통치하는 거예요. 국가가 어디예요? 공산당이에요. 제1당이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이 모든 사람의 개인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걸 배급해 주는 거예요. 북한의 배급 제도가 왜 생겼냐? 평등한 사회 만들기 위해서. 나라가 개인을 책임져 주고 가정을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어버이 수령 동지야. 사람들이 왜 김일성이한테 어버이 수령 동지라고 그러냐? 먹을 거를 배급해 주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개인의 자유를 없애고 신앙의 자유를 없애고 개인이 돈을 축적하지 못하고 땅도 못 사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산당은 망해야 돼. 왜? 공산주의는 개인의 자유도 신앙의 자유도 없어. 여러분, 79년 동안 광복을 맞이하고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게 잘한 거예요. 왕정으로 돌아갔다든지, 옛날 조선으로 왕을 세우고 왕정으로 갔다든지 우리 망했어. 공산주의를 따라갔다든지, 인민공화국이 됐다든지, 고려 공산당이 됐다든지, 그럼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신앙의 자유를 두고 열심히 살아가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79년 동안 이 나라 5,000년 역사 동안에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발전할 때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이번에도 올림픽에 얼마나 많이 잘하는지 몰라. 그냥 프랑스 월드컵은 동성애로 얼룩지고 반기독교적으로 프랑스가 그렇게 얼룩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을 선양하고 그리고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을 드높이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개인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걸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건 좀 없어도 예수 잘 믿는 집안이 최고 명문 집안이야. 나라는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개인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한 번쯤은 기도할 때마다 붙여야 돼. 이 나라 하나님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 그 기도를 붙여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도 나라도 사회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나라, 그런 사회, 하나님 믿는 나라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 근데 개념 없는 목사들은, 개념 없는 성도들은 뭐 아무런 나라 되면 어때요? 아무거나 믿으면 어때요? 종교가 뭐 어떠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지도 않고 그런 나라에 대한 비전도 없으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국가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는 뭐냐?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따라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복이 있도다. 모든 열방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는 꿈을 가지시고, 개인만 기도하지 마시고 나만 잘 믿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나라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란 말이에요. 일본이 패망할 때, 그리고 이제 원자탄 맞았잖아요. 일본이 그냥 귀신 숭배를 잘해요. 일본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신사를 참배하고 지금도 그냥 교회가 뭐 0.01%밖에 없어.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거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빠른데 우리나라는 기독교로 부흥이 됐는데 일본은 여지까지 귀신 숭배해요. 귀신이 한 2만 개 넘어. 뭐 그냥 부직갱이 귀신, 별로모 귀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 놓고 다 귀신 앞에 절하고.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일본 천황과 항복 문서를 받으러 와서 뭐라 그랬냐? 일본은 훌륭하다. 경제도 좋아서 항공모함도 만들고 그리고 경제도 발전하고 군대도 강하고. 일본군이 얼마나 센데요? 일본이 얼마나 경제 2위였어요. G2였어. 근데 일본이 없는 게 있다. 메가더 한 얘기예요. 뭐가 없냐? 기독교 신앙이 없다. 예수를 안 믿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복을 받지 못한다. 제일 중요한 거는 군대의 힘도 아니고,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거기 16절에 그랬어요. 많은 군대가 구원을 얻을 왕이 없다. 16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17절에 구원하는데 군만을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1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아멘.
일본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일어났다 무너지고 일어났다 무너지고 일어났다 무너지고. 메가더가 예언적인 얘기를 했죠. 경제도 힘있고 국방력도 힘인 일본이 센데 왜 망하냐?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하니까 망한다. 근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나라가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고, 가정도 믿음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그 가정을, 그 사회를 하나님 믿는 나라 되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꿈을 국가 간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가정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섬기는 가정.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장 행복한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국가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국가관은 바로 기독교 국가관이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가지시고 예수 믿는 나라, 하나님 믿는 나라 되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